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 큰 물이 나서 풍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풍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라스베가스에 이러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10년 동안 공부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언어로는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해오면서 인간의 영역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때에 맞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기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 찬송 함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생각해보면 그간 우리 교회를 충성해 주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심지어 온갖 상처를 다 받으면서도 말없이 기도로 새기고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안디옥의 식구들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존경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감격스러운 10주년 예배를 아름다운 정전에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좌우 그런 분들에게도 모두 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이 라스베가스에 새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 하나가 좋은 곳으로 이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인 비전을 가진 교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데 이 새 역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깎고 다듬는
말씀 중심의 교회로, 이 라스베가스에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위대한 교회로, 더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로 우리의 자화상을 가꾸어온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오늘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동안 아무도 주역이었다고 자처할 수 없을 만큼 순간순간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해 오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기에 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의 세계는 야생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절로 제멋대로 자란 것들이 더 값이 나갑니다. 양봉을 해서 얻은 꿀보다는 야생으로 딴 꿀이 훨씬 더 값이 비쌉니다. 또 밭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른 인삼보다는 야생으로 산에서 자란 산삼이 훨씬 더 값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고 야생 그대로 놔두면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은 양육과 훈련을 잘 받은 자라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레퓨테이션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저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모든 운동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본기라고 하는 것. 그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운동복도 과학적으로 고안된 운동복을 입어야 되고, 운동화나 손에 들고 있는 운동기구도 정말 과학적으로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잘 훈련된 선수 자신의 기본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실력을 쌓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절대로 향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본기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운동 한 가지를 하더라도 기본기 훈련이 그렇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어 성실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대로의 그 야성, 죄성 그대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훈련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그 개성이, 우리의 본능이 그대로 지니고 있는데 겨우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 저절로 거룩한 성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기본 훈련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신앙생활의 기본 훈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기본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위한 첫 번째 기본기 훈련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훈련, 자기 성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되지도 않은 사람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는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쏙 빼놓고 남 얘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쓰는 전문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기본 훈련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겁니다. 내 눈에 커다란 들보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 눈에 들보를 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기 문제를 직시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훈련입니다. 아예 나는 더 배워야 될 사람, 나는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고쳐야만 될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주일날 온 마음을 기울여 예배드리는 것을 봐도 역력히 나타납니다.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를 해놓고 주일날이면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그날의 주보를 읽고 예비를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라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것 없고 힘든 것 없겠습니까만, 그런데도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분이 지나간 엿새 동안 세상에서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늘 말씀을 들어야만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 목사님 설교 CD를 항상 듣고 다닙니다.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설교 제목도 기억도 못하는데 그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침대 머리맡에 목사님 설교 CD를 놓고 저녁마다 듣습니다. 내가 자꾸 설교를 들어야만 내가 나를 바로 알고 그래야만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거든요. 그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참 좋으신 장로님이신데 그러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나의 실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내 눈 속에, 내 속에 들보를 발견하고 그 들보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울면서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단 한 번의 성령의 역사라도 내가 더 받아야 될 사람이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마침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뽑아야 합니다. 언제나 고쳐야 될 점이 나한테 있다는 것, 나는 더 배워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찌하든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어느 때라도 나는 다 된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더 고쳐가야 되고 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 인식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이런 신앙생활의 기본 훈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43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고집, 그 혈기, 그 성질, 그 죄된 성품이 아예 그대로 야성 그대로 있으면서
인간적인 열성과 테크닉만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여우를 잡아다가 그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꼬리에 붙어있는 여우가, 그 꼬리에 불이 붙어있는 여우가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데, 밀밭에 들어가면 밀밭에 불이 붙고 포도원에 들어가면 포도밭에 불이 붙습니다. 사실은 포도원이나 밀밭이 문제가 아니라 그 꼬리에 횃불을 떼지 않고 돌아다니는 여우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습관, 욕심, 성질, 우리 인격의 꼬리에 붙어있는 그 횃불을 먼저 떼어버려야만 됩니다. 이것을 떼어나지 못하고 뛰어다니니까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불이 납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불이 납니다. 가는 곳마다 불이 붙습니다. 그 가정이 문제이고 그 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집사님이 음악을 잘하는 것 같아서 찬양대 지휘를 맡겼답니다. 그랬더니 성가 연습을 하는데 대원 중에 한 분이 음이 틀린다고 들고 있던 지휘봉을 그분에게 집어던지고, 다른 대원이 늦게 나왔다고 그 대원에게 욕을 하는 바람에 찬양대에서 커다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 목사님이 찬양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찬양대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음악은 잘하지만 좋은 나무가 되는 자기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경건의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지휘로 연습하는 도중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웃으면서 화목하게 연습도 하고 지휘하는 지휘자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화낼 줄 모르는 정서적인 지체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좋은 나무가 되려고 자기 훈련, 좋은 나무가 되려고 경건의 훈련을 쌓은 사람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시나무는 움직일수록 상처만 줍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훈련을 받아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시를 다 깎아내고 매끄럽게 부드러운 좋은 나무가 되면 거기서부터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믿는다고, 나도 주를 섬겨 충성하고 일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말하기 전에 자기의 성품과 인격을 고치는 경건의 훈련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더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격이 조금 더 푹신 익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도 생활로 내가 성령의 감화에 무르익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새벽 그 좋은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자기의 못된 성품을 고쳐나가는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떨어져 나가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도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오히려 입으로는 주님 내 주님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째 성도의 기본적인 훈련, 바로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누구나 막문하고 다 훈련소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훈련소에 가서 무엇 했습니까? 훈련소에서 여러분들이 다 대접을 받았습니까? 어느 집안에 어떤 가문의 몇 대 자손이라고 높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매도 맞고 배도 고프고 이유 없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매 맞고 기합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 새로 한 시쯤 되어서 햇빛바람에 섭씨 영하 27도가 되는 그 추운 밤에 밖에 끌려나가서 야전 삽자루로 쉬운 2대나 맞아봤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어반장이 이 전방에서는 돌멩이를 떡이라고 그런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돌멩이가 뭐냐 물을 때 예, 돌멩이입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맞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맞고 나니까 그 돌멩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으로 보입니다. 그런 지경까지 당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복종시키는 훈련이야. 그렇게 한 다음날 아침에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늘려줍니다. 그렇지 않고 무기를 주면 그 사람 큰일 저지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승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휘두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이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못된 가시를 다 깎아내고 오직 명령대로만 복종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6살인가 7살인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목욕탕이라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라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들어와서 열 설 때까지만 있으면 호떡을 사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뜨거워서 못 견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몇 번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열 설 때까지 있을 수밖에 있었어요. 드디어 호떡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자꾸 순종하고 훈련을 쌓다 보니까 나중에는 열 아니라 100을 셀 수 있을 만큼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야생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이 자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특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야생은 도무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움켜쥐지 말아라, 나누어 주거라, 원수를 사랑해라, 틈만 나면 먹고 들어눕지 말고 나가서 전도 좀 해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영적인 지도자에게 존경하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자연인에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다 보면 성령께서 내 심성을 바꾸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셔서 나중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순종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갖추었어도 순종의 훈련이 안 되고 내가 그대로 야생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한 번은 우리 동네 파크에서 농구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날 파크에 나왔다가 적당히 그냥 편을 짜서 하는 경기인데도 정말 농구를 정말 잘들 합니다. 얼마나 잘 뛰는지 순식간에 몇 바퀴 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볼을 한번 잡으면 무조건 들고 나가서 자기가 슛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것도 없습니다. 볼만한만 잡으면 저마다 자기가 마이크를 주고 다니고 매직 존슨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그 5명 속에 코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명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볼을 넣는 경기가 농구인데 코치가 없으니까 저마다 야생마처럼 뛰기는 잘 뛰는데 작품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넣고 싶어도 자기가 넣으려고는
그러는 것처럼 하다가 코치의 말에 따라서 번쩍 뒤에서 뛰어 달려오는 선수에게 덩크슛 할 수 있도록 살짝 패스해주는 그런 멋진 작품이 없는 겁니다. 왜요? 순종의 훈련이 없으면 다 그렇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곧바로 왕을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려 다윗으로 하여금 13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그 세월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다윗도 이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애국 중에서 잔뜩 부풀어졌던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왔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됐다. 그 지팡이 이제 내 지팡이처럼 쓰겠다.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40년 동안 순종 훈련을 시켜봤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모세가 그 무서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렌마이피 불고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훈련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요한의 선배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신앙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경건하게 주님을 잘 섬기셨습니까? 그때 요한의 선배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평생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다. 그 한마디 가지고 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 영적인 세계가 잘 풀리면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름기를 다시 닦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 식생을 제대로 보는 훈련, 내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훈련입니다. 둘째는 좋은 하무가 되는 훈련입니다. 야생의 습관, 타고난 성질과 욕심의 가시를 깎아내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셋째는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송전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훈련부터 여러분 잘 쌓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